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16년 전에 바로 위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사를 왔어요. 거기에서 9년을 있다가 7년 전에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미국 교회로 이사를 와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3년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되는 그 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폐물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이 건축금의 씨앗이 되어서 2013년도 3월에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구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축위원회가 조직된 10년 만에 저희들이 콜턴에 있는 교회를 구입하고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교회, 우리 자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축복도 주시고요. 그런데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축복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위기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가정도 또 이 사회도 모든 공동체도 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역의 보람을 많이 느꼈지만 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곳에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이사를 가서도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이 땅 위에 붙이고 사는 한은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는 늘 위기가 계속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 찾는 말씀 가운데 가장 힘이 되고요, 또 힘이 빠졌을 때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으로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저 상황을 우리 남자분들은,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장기 알을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 움직일 수 없는 저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재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상황을 우리 한국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고요,
사면초가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입사시험에 그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기를 하라. 영어로 표현을 해보라. 그런 입사시험에 문제가 나왔대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혹시 한마디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까? 정답은 딜레마라는 단어였습니다. 딜레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절벽 속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딜레마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정말 썩난 파도가 울렁울렁거리는 그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자기네들을 죽이고 오는 이 바로의 군사들이 지금 막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딜레마의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여러분,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고슴도치는 다 여러분 이 가시가 나 있습니다. 온몸에. 그런데 새끼를 놓고 새끼가 사랑하는 새끼가 엄마 고슴도치에게 다가왔을 때 이 고슴도치가 새끼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나 있는 이 가시를 새끼에게 찌를까 싶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를 사랑해서 다가오는 그 새끼를 모르는 채 멀리 할 수도 없고, 이 고슴도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새끼들이 다가올 때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면에는 엄청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시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가시가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가까이 오는 이웃들에게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또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맛볼까 싶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고슴도치의 딜레마의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든지 진퇴양난의 위기,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선택을 해서,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왔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예요? 홍해 바다가 막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 낭패를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뒤돌아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도 갈 수도 없고 뒤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서 이 일을 했는데 형통한 일들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축복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때로는 어려운 장애물 앞에 서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홍해 바다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까지 왔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넓은 홍해 바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왔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과연 우리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반응하고 위기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과 반응이 대부분 우리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을 했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 진퇴양난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첫 번째 반응을 합니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죽을까? 살려고 뛰쳐나왔는데 앞을 보니 죽을 것 같고 뒤를 보니까 또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엄습했던 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공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앞뒤가 다 막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최선의 길이라고 이까지 왔는데 길이 막혀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공포심,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는 공포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저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문맥을 보면 원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불평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다 보았거든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사실을, 그 기적을, 출애굽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자 뭐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피부를 통하여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원망은 다 모세를 향하여 있습니다. 두들두들거리고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인 것 같아요. 출애굽의 사건 후에 계속해서 출애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반응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향하여 여러분,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 당신이라는 이 단어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저 화가 났을 때, 분노에 있을 때, 미워할 때 당신이 어떻고 저떻고, 그저 그 단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더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누군가의 비난의 대상을 찾아서 비난을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의 상처가,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이, 그 부담감이 더 깊어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난의 대상을 찾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비난의 대상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런 본능적인 선택과 반응이 아니라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선택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가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반응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나 그러면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의 반응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모세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절제의 능력입니다. 절제의 능력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본능적인 우리의 반응 같으면 우리 또한 뭐예요? 왜 당신들이 나를 원망하느냐고, 왜 당신이 나를 비난하느냐고, 내가 인도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다 그걸 믿지 않느냐고. 오히려 분노가 모세에게 있어서 그 분노를 발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성격을 보십시오. 모세도 정말 한성깔하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절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격려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 다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못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서서 싸우실 거라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도 남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뚝심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아무리 흔들어 놓더라도 만약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흔들어졌다면, 흔들림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뚝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분노와 화와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없애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저 단어는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 우리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나친 두려움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나친 걱정, 지나친 염려를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두려워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숨겨져 있는 섭리를 두려움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면 우리가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에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뺏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능동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수동형으로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수동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동적인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부동 자세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고요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바둥바둥거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만히 있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내 심령이 고요해지니까 침묵하니까 요동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절 16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서 그렇죠. 저 하나님의 음성을, 저 명령을 우리가 직접 위기 가운데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여러분 바다예요. 거기를 어떻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죽으라는 뜻이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라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당한 명령을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황당한 명령을 보십시오.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게 하라.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미친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은 인류 역사가 있는 한은 한 번도 기록에 남겨져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갈라지라고, 손을 내밀으라고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십시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이 순간도 바다가 출렁출렁거립니다. 여러분, 바다에 자갈밭인지 무슨 땅인지 안 봐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바다가 물이 출렁출렁거리던 그 바다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 땅이 마른 땅이 될 수 있어요? 신발에 진흙을 묻지 않는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파도가 치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설령 갈라진다 한들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성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 하면,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모세는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우리가 딴 데로 옮긴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두려움밖에 생겨나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공중을 향하여서 던졌던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에 떠있는 저 아들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아버지에게.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던졌던 그 아버지에게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긴다면 저 아기는 울고 말 겁니다. 두려워서, 공포에 쌓여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높이 날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퇴양난이라는 절벽의 위기 속에 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생겨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 속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홍해에 갈라지는 저 기적이 성경 속에만 가득 갇혀져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는 갈라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레드랜드에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고전에 가서도 어떤 위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 속에 고정시키지 말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시켜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